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와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그대로 녹아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월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니까 일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바다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때인데 왜 그 명절이 가까우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 따라왔을까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순례할 수 있는 비용이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께로 오는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5절에 보시면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들이 지금 배고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물으신 것이기도 하고, 지금 물질 때문에 곤고해하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의 제자 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 삼아 떠보고자 하는 이중적인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빌립이 말을 하죠.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경제적으로 이미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 인원이 한 5,000명쯤 되는데 1인당 얼마씩 먹을 비용 생각하면 대략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죠. 그럼 지금 우리 비용으로 치면은 아주 적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더라도 200만 원. 예. 당시로는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빌립이 볼 때 우리한테는 그런 돈이 없지요. 여러분, 이게 빌립에게 닥친 인생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먹을 것이 떨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먹는 것, 입는 것에 매이지 마 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먹는 것과 입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먹고 사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은 그런 삶을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이 보니까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는 거지요. 얼마나 안타깝고 난감했을까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빌립의 속에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결국 한 아이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하늘을 향해 축복기도 하시고 이 떡과 물고기를 군중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결론이에요. 5,000명이 나눠 먹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11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모으니까 조각만 12바구니에 넘치게 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어 하나, 구절 하나도 그것이 거기에 박혀 있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든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은 그 주제와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 그랬습니다. 그 유월절 해방절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날, 정치적으로 해방된 날이고 구속되어 있던 몸이 자유함을 얻은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월절과 오병이어의 기적 사이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빌립의 관점에서 한번 그날의 사건을 한번 간접 경험을 해보시죠. 빌립은 이날 시작부터 끝까지 다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자기는 걱정했어요. 저 5,000명 틀림없이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해답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향해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주시니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찌꺼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 광주리에 가득 찬 거예요. 무엇을 이날 빌립이 경험한 겁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내 인생이 전개되면 물질과 경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구나.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노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게 해방절이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먹고 사는 데서 매여 있는 데서 해방된 것입니다. 분명 이날 모든 게 다 떨어졌는데 경제적인 계산으로 치면 아무리 궁리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손에 물질이 붙들려지고 예수님 품에 자기 인생이 안겨져 있으니까 저분 따라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해지고 입을 것이 없어서 궁핍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구나. 이거를 그날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날은 복음서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번째 해방절이에요.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내 몸이 자유로워진 날이라면은 두 번째 유월절은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쩔쩔매고 그것에 묶여있던 내 인생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이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널려있는 때니까 축복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로또 복권 같은 분인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요한은 분명히 이것을 표적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따라가는 삶에서는 물질이 없어서 궁핍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삶에서 너희들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물질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고 싶었던 삶을 슬며시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인격을 팔고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물질에 대한 염려와 돈 걱정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주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인생길에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껴 지나가고 있을 뿐이고 눈 감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볼 때는 미안하지만 이 모든 삶은 노예가 된 삶이다. 너희들이 지금 몸은 애국으로부터 자유로웠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정신과 영혼은 아직도 물질에 종살이하고 있는 삶이다 라는 것 요한이 우리에게 찔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의 왕국 애굽에서 지금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볼 때는 지금 백성들이 이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어둠 속의 삶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빌립도 이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날 본 거예요. 두 번째 해방의 날이 마침내 찾아왔구나. 내가 여태까지 어둠 속에 살고 있었구나. 저 5,000명 놓고 어떻게 먹이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네. 돈이 그날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6월절에 그 명절에 올라가서 제사 지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디베랴 바닷가를 떠돌고 있는 이 찌끄레기 같은 인생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의 인생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쩔쩔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근데 요한이 볼 때는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인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빛이 어둠 속에 이미 찾아왔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살 찢겨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 그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너를 먹였고 지금도 먹이고 있고 앞으로도 먹이게 될 거야.
이제 뒤에 보면은 긴 강화가 다시 나오는데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성찬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직접 찢어 주셔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육신도 앞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고 물질에 매여 있는 데서 넉넉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총체적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미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이 누구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 뭐 필요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조바심치고 안달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덜 주실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기름지껏 차고 넘치게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 신앙의 길에서 물질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요긴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눈앞에 물질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을 돌볼 영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외면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발견해도 이 물질 문제가 자기 인생에서 떨쳐버려지지 못하면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요긴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 팔아서 사겠다라는 열망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굶으면 어떻게 하지? 소유가 없어져서 어떻게 하지? 자기의 열망을 결국은 이 염려 때문에 꺼뜨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내 안에서 정리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데,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공관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다시 기술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을 요한복음은 굳이 다시 기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기술해 놨어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은 하나님 백성이 생명을 얻고 누리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에 물질의 해방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길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물질의 문제에 여전히 애굽에 매여 있다면 너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이며 빛이 네 속에 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광야로 나가, 인생 광야로 나가. 예수께서 너를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는지를 보아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네가 영적으로 경험해 보아라. 그리고 너에게
제2의 해방절이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요. 묵상해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제가 60평생 살면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물질이 없어서 뜻을 포기하거나 세운 뜻을 내려놓도록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유학 갈 돈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유학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10년을 매달려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학을 갈 때는 애들 셋의 와이프까지 5인 가족이 미국 가서 살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넉넉히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만일에 물질이 없어서 나는 그런 유학은 생각도 못해 라고 생각했다면 기도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은 거지요. 주님이 내게 주신 열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가? 이건 먼저 보고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주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데 바른 것이다 한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같이 따라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요. 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이 유학하는 분들은 굉장히 저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에서의 관계가 마무리가 되면서 끊어졌어요.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2년을 살았어요. 그때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곤고해 줄 수 있는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물질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신과 영성과 물질을 총량적으로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물질이 조금 덜 채워지잖아요. 정신과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세요. 그래서요, 사는 삶이 궁핍해지거나 결핍감이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그 물질의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먹이셨던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지요. 너희로 하여금 줄이고 때로는 열조도 알지 못하던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이 인간에 대한 끝없는 탐욕과 욕망을 부채질하여만 서 있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주의 소비 문명, 이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물질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룹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 안에서밖에 이 문명의 답이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2의 해방절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고요. 주님께서 이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 물질에 대해서는 매이는 일에 자유하게 됩니다. 한 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 확신에 차게 되면서 더 온전한 생명을 향해서 내 영혼을 조리개처럼 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지금 있어야 될 줄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어련히 알아서 채우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자유인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제2의 해방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라고 자꾸 재촉하나 우리는 그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인생에 발견된 보화 쫓아가는 것 저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소유를 다 팔아 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물질의 매임에서 자유하여 제2의 해방절의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고통하며 신음하며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문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